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다, 그죠? 네. 2026년 2월 오늘이 22일입니까? 네. 2시 20분. Disconnected. 2월 22일 둘둘둘 그렇다, 그죠? 네. 오늘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릴까봐 하여튼 오늘 둘둘둘 2월 22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22절 읽으려고 그러다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배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 직후의 이야기, 그 다음에 12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주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른 기록들을 추측해 볼 뿐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성경 두 군데 오늘 읽은 이 본문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도 오늘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5절 6절 사이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풍성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알던 예수님, 객관적인 예수님에 대한 인적 사항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평범한 자기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대단한 분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던 예수님, 자기 동네에서 같이 살아오면서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료로서도 증거 자료로서 굉장히 이 가치가 높고요. 그 다음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자료가 됩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배당에서 가르치시니, 이 고향은 여기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가파르나훔이라 그래서 위로자의 집이라는 동네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 호수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사해가 있고 북부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 마을에 북쪽에 그 연안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자라나시는 것은 그 더 서북 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지만 사역을 하실 때는 거기서 좀 약간
동쪽으로 좀 내려오셨죠. 남동쪽으로 내려오셔서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카파르나훔 여기에 위로자의 집이라는 이 동네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주로 여기 귀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든지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친구들은 다 여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비슷한 동년배들이고요. 예수님과 그 요한은 이종사촌간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이니까 이종사촌간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경의 기록들은 가까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왜냐하면 이전까지 동네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이 일반 그 유대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가르치던 그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어떤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능력이나 그 다음에 그것을 선포하는 아주 권위 있게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늘 같이 자라고 보고 경험하던 이웃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신분이 확 바뀌어 가지고 나타났을 경우에 자가 누구, 자가 김 누구누구 아들 아이가, 김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딸 아이가,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 놀라는 의심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 목수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누굽니까? 예, 우리가 요셉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목수라고만 언급하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이 나이가 예수님이 지금 30세쯤 되신 이 시점에서는 그 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되셨다는 걸 암시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 6장 2절 3절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자기들은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집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 엑셀플레손토 안에서 뭐가 확 넘쳐 흘렀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던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죠.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고요. 마태복음에는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얼마 전에 또는 상당히 오래 전에 돌아가신 그 목수. 그래서 그 목수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원문에는 그 목수의 그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못을 받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수고 아들도 목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유한 풍습입니다. 그 집안마다 먹고 살 수 있는 중요한 기술 하나씩을 전수해서 대대로 직업을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집안은 요셉은 목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술을 아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중요한 가업이 하나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보면은 그 염소털 가지고 이 텐트를 짜는, 그리고 텐트를 짜고 그리고 텐트를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텐트 메이커, 영어로는 그냥 텐트 메이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기술은 상당히 그 세공 기술이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집안도 로마의 자유인 신분이지만 유대인 집안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이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를 짜서 염소털로 텐트를 짜고 또 그걸로 천을 가지고 재단을 해서 텐트를 만들고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근데 이제 목수라고 우리가 하는 이 엄격하게 말해서 이 목수라는 말은 요새 말로는 쟁입니다. 우리나라 쟁이, 장인, 영어로 하면 한자로는 장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쟁이 그러죠. 하여튼 어떤 특별한 뭘 만들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이제 장인이란 말을 특별한 두 가지 직업에 있어서 장인이라는 걸 붙입니다. 석수와 그 다음에 목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불러주시죠. 그래서 장인 뒤에다가 목공 장인은 뒤에다가 나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나무 장인, 그 다음에 석공은 돌 장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하는 이 목수라는 이 번역은 그대로 70인역에서도 히브리어를 70인역에서 그리스로 옮길 때 쓴 말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테크니컬 하는 말 있죠. 테크니션, 기술자의 언어가 된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틱토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건 아이를 생산하다, 낳다, 후손을 생산해서 낳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솜씨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이 직업, 특별히 우리가 나무만 다루던 목수였을까, 돌도 능숙하게 다듬어서 벽을 쌓고 집을 짓는,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을 좀 더 넓게 우리가 예측해보면 딱 나무만 다루는 이런 게 아니라 집을 짓는 전문 장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목수라고 번역한 것은 하나의 한정된 번역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장인입니다. 주로 이제 집 짓는데 기술을 가진 장인 이렇게 보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항상 성전을 짓거나 할 때 나오면 제일 중요하게 언급되는 장인들이 두 그룹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목수와 석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집을 짓는 전문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단지 뭐 농기구 만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주로 집을 짓는, 요새 말하면 대목에 가까운 대목에 가까운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은 그 모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이 동생이 그러면 남동생이 네 사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적어도 네 사람의 남동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6절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복수가 돼 있죠. 아마 이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30 정도 되셨으니까 여동생들은 줄줄 이렇게 보더라도 10대, 제일 어린 친구가 10대 후반에서 대부분이 20대에 이런 고대 사회 같으면은 10대 후반에 다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 이제 결혼한 누이들이 적어도 못해도 최소 2명 이상, 한 서너 명은 역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 요셉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목수의 이 직업을 계속 하시면서 언제부터 목수의 직업을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었을까요? 그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이후에 장남인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소년 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짤막한 이 구절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이 젊은 시절,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30이 되시기까지 그 기간들을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 놀란 것부터 해서 이 전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목수로서 많은 동생들,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셔야 했다. 소년 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보통 과묵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여느 직업인과 같이 자기 직업에 부지런하면서 땀 흘리고 만들어서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오셨다는 거죠. 요즘 성직자들과 비교하면 엄청 다르죠. 저는 성직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정말 자랑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직업이 정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목수야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죠. 일개 목수가 집을 짓던, 나무 다듬고 돌 다듬고 하면서 집 짓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네. 그런데 그 내용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권위 있는 모습으로 가르치네. 도대체 저 사람이 저걸 어디서 배웠단 말이야? 어디서 받아온 거지?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아식이 발달한 분이라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래서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건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미 이때 많이 태어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갔다 같이 오니까 아이들도 같이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같이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막 가는데
부모들도 어른들끼리 그냥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 아이들끼리 있겠거니 하고 하루를 갔다는 거죠. 하루를 가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애들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맞이가 없네. 이 대가족이 적어도 6명, 부모 둘, 지금 8명, 그리고 그 뒤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동생 한두 명을 더하면 한 10명 남짓되는 이 대가족들을 일일이 다 챙기려고 하니 한 아이가 빠져있는 줄도 모르고 갔다는 거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나이가 그때 12살이라고 그랬잖아요. 12살의 나이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나이입니다. 12살이 다 차고 12살이 꽉 차게 되면 13세가 땡 하는 그 순간에 계명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갖습니다. 미츠바, 바르 미츠바, 그래서 아람인데 계명의 아들이 된다는 의식을, 소위 말하는 성인식을 이때 시켜줍니다. 여자애는 12살, 남자는 13살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정식 일원이 되고 회당에서 이 율법을 낭독할 권리가 주어지고 법정에서는 정언을 하거나 그 다음에 법정에서 발언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게 이 바로 성인식, 바르 미츠바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12살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이미 그 성인식에 대한 준비와 또 그것이 계명의 아들로서의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12살 때 올라가셔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시고 나서 사흘 동안 성전에서 그냥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고 율법에서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의식은 이것이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이미 자의식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의식이 뚜렷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0세쯤 되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이미 그것이 오랜 농축이 되어서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익어가면서 때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일을 시작하셨을 뿐인 거죠. 다만 그것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지고 쌓여오고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이 준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직업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 직업이 참 천하다 이런 직업은 없다는 거죠. 쟁이,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손으로 땀을 흘려 일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천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직업과는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들만 거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부님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업을 가진 모두들은 직업이 나를 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또는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그 사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이따 온 아프리카 같은 그 나라들은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이름만 부르면 별로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은 이름만 어디 공공장소에서 이름만 불리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뭐가 타이틀이 붙어야 돼요. 우리도 뭐 하다못해 뭐 선생님 또는 뭐 무슨 타이틀이 다 붙잖아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보통 이제 보면은 뭐 교수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말로 이제 우스개 삼아 하는 말인데 프로페서, 독타, 레브란, 파스타, 누구 이렇게 직업을 쫙 이렇게 언급해 주면서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기 싶어 하잖아요.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알려지셨습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 근데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뭐죠? 이게 진짜 이름이죠. 예, 그런데 후대에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아본 제자들이 붙인 이름이 예수 뒤에 쫙 붙습니다. 왕들에게 붙는 이름. 왕이요 대제사장에게 붙는 최고의 명칭이 뒤에 붙습니다. 예수 뒤에 뭐죠?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마시아흐. 기름을 부음받은 자. 그러니까 왕이나 대제사장을 일컬을 때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그 우리 말로 메시아 이렇게. 그 뒤에 또 붙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세계 로마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왕들에게 붙이던 정복 왕들에게 붙는 이름이 해방자라는 이름의 소테르라고 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이런 이름을 좋아해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은 대부분이 뒤에다가 소테르, 우리 이걸 번역할 때 구세주라고 번역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약자가 구주죠. 소테르입니다. 이거 왕에게 붙는 정복왕, 해방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해방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타이틀이 되는 마시아흐가 뒤에 붙고요. 앞에는 그리스도와 로마 세계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그들의 왕의 타이틀을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소테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목수, 쟁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쟁이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죠?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왕의 왕이시요 구주의 주의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대리자들이잖아요. 그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쟁의의 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나누어 주신 우리가 해야 되는 땅에서의 쟁의,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영어권에서 이걸 이제 보케이션,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능을 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미술로 이런 예술 분야, 또 어떤 사람은 테크니션, 기술자들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농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학자로 다양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상이 갖는 의미,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일상의 일을 30년간 묵묵히 해오셨고, 그리고 자기 동생들과 모친을 부양하는 일을 기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일을 해오셨습니다. 정작 그분의 내면의 어떤 면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뿐이지 실제로 그분은 그것을 조용히 기르고 계셨던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고 다들 교회도 대형 교회 좋아하고요. 새로운 트렌드 뭐 멋진 거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그런 데 있지 않고 내면 속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묵묵히 길러가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을 부양하는 일, 그리고 내게 맡겨진 내가 돌보고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을 보살피고 부양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이런 일들, 그리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성실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묵묵히 길러갈 때 주님의 일들이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놀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저 사람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도록 뭐야 저 사람? 저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런 당연한 반응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날 정의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멘.